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TV에서 이렇게 가족 오락관 이런 거 하면 처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자가 주는 문장을 이렇게 읽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그 다음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첫 문장 글을 보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몸짓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몸짓을 하니까 이런 말이겠거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걸 봤다가 자기 말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거치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속담이 쉽거나 어떤 그런 말들이 쉬운 것들은 금방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인해교회도 전사님 한번 그 게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성경 구절 갖고 이렇게 딱 몸으로 딱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예. 근데 그 게임을 보면 처음에 써있던 글귀처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거치면 조금 바뀌고 또 한 사람을 거치면 예를 들면 뭐 새를 표현하는데 첫 사람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뒷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게 새 날개짓인지 물고기 지느러미 짓인지 잘 이게 분간이 안 돼서 마지막 되면 많이 왜곡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독교 역사가 쫙 흘러가면서 많이 왜곡됐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게 우리나라는 특별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은 1884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885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받은 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막 전파되어질 때 그때 우리나라가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일제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막 일본이 득세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합병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기독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1907년도 뭐 평양에 그 교회라든가 뭐 소래교회 이런 교회를 때 부흥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태도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요. 그래서 처분 돌려보내기도 하고 정말 삭개오처럼 남의 걸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기도 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처음 기독교는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잘 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막 부자 되고 예수를 믿어서 막 병이 낫고 어떤 그런 개념의 기독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물질의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강도 되찾고 회복도 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부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었어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특별히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가난하든지 병든지 하든지 뭐 관계없이 누구든지 회개하면 심령의 천국을 이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운동이 확산되다가 중간쯤마다 1930년대에 와서 이게 막 그 미국에서부터 온 그 오순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막 기도원 생기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불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무슨 운동했어요? 잘 살기 운동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축복을 넣었어요. 심지어는 가난은 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나라는 부자 됐다. 이 말을 우리가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엄격한 의미에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부자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막 그러면서 80년대가 딱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생기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저명한 인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지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텔레비에 목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요 뭐 그 당시 한 80년도 90년도까지만 뭐 25% 그랬거든요. 지금 10%? 12, 3%?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죠.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저는 복음이 변질됐다, 왜곡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싶고 막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 막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병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요셉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잠깐 동안 한 4대 정도 애굽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이것은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2아들만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유다고 그 다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유다는 왜 중요하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다의 역사의 시작도 수치스러운 역사로 시작을 해요. 요셉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우물에 던졌어요. 그럴 때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형들이 왜 저래요? 정말 난 살고 싶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요셉은 뭐 한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금식했거든요. 보통은 좋은 목사가 되려고 금식을 하잖아요. 저는 목사 안 한다고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는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제가 목사가 안 되는 게 결혼 조건이에요. 아내가 신학교를 먼저 다니면서 선을 많이 들어왔대요. 뭐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 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절대 사모는 안 된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었고 저는 그냥 날라리였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내가 당신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돈을 벌어서 돈 대주겠다. 저는 목사 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목사가 안 되겠다고 금식도 하고 목사가 안 되겠다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20일 굶었다니까요. 안 되겠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 저를 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놓고 기도합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난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뭐가 되게, 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믿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보내드렸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린 자꾸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일은요, 그냥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가 1시간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대신에 내가 바뀌어지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 옷이에요. 내가 기쁨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나는 기쁨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은 자꾸 이 상황에 속아요. 상황이 마치 나쁜 상황이면 내가 슬픈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힘든 상황이면 내가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안 된 상황이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누군가 나를 못되게 굴면 미워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정은, 당연한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에게 당연한 감정은 감사,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을 놓친다는 것은 그게 곧 죄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야,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미움받았어. 너희들도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운동회 하면 청군, 백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군에 속해 있든지 백군에 속해 있으면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는 백군은 청군에게 늘 경쟁 대상이 되고, 청군은 백군에게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예수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얘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감정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한 20번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은 정말 날씨 같잖아요.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도 없이 와요.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좋았다가 날씨가 계속 바뀌듯이 우리 감정이,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마다 뜨거워졌는데 제 입술은 뜨거워졌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불평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감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 정말 한 20번 정도는 그 기도를 했던 것.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묵상을, 하나님 감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상황은 바뀌잖아요. 상황은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은 배고프면 내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지만, 이제 1살, 2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5살 미만으로 아이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10가지 중에 2가지밖에 안 돼요. 거의 8가지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줘야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내 책임은 1%고 세상에 많은 문제, 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돈, 이런 많은 문제들이 90%야.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다 보면 넓은 길로 좀 바뀔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조금만 참아,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그냥 좁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황을 바꿔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도 2024년도에 우리 인해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올해는 이것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네 감정 잘 조절해. 이건 감정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도 있었고 고난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온몸으로 매도 맞고 그들이 온몸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감정은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하나님이 니들 다 해줄 거야. 기뻐해라. 하나님들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쳐버린 기쁨을 누구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대로 당신 드리려고요.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세요. 상황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산 같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제 감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어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기쁨은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이 나는 정말 항상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무가 있든 유가 됐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